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우리 교독으로 같이 읽고 36절에서 3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170쪽 21절부터 30절까지 교독으로 읽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우리 36절에서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좀 크게 해주시죠. 아멘. 예, 우리 성가 할렐루야 성가대 늘 우리 고생하시는데 우리 힘차게 박수 한 번만 쳐주시겠습니다. 예.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구원의 경륜이 느껴집니다. 예, 구원의 경륜이 느껴집니다. 예, 제 발음이 잘 안 좋은데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구원의 경륜이 느껴집니다. 예. 이 말뜻 뭔지 아시죠? 못생겼단 말이 아닙니다. 예. 은혜가 충만한 자다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좀 그 주제를 갖고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넘기심의 7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를 시작으로 주께서 그 주어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민족적인 고난 또 개인적인 고난, 이 고난들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형통이 어떤 관점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또 그 형통의 관점,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형통이 아니라 민족적인 고난을 가져오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리에 있는 거,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관점까지 오늘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7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이 던지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던져놓는 그 사건 가운데 중요하게 쓰임받는 두 사람을 가지고서 말씀 공부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한국에서 대척점, 그러니까 완전히 관점이 다른 이 대척점의 대중문화의 콘텐츠가 동시에 인기를 얻었던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2008년에서 10년 그 사이인 것 같은데 그 당시 KBS 드라마에서는요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가요 최고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F4라 그러는데요 F4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물론 저는 아니고 석주를 비롯해서
우리 유치부 영화부 거기 제 딸도 들어갑니다. 지우까지 들어가서 F4가 있습니다. 자칭 우리끼리 부모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F4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꽃보다 남자, 이 남자들 아주 잘생긴 남자가 나와서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그 당시 극장가에서는 원앙소리라고요, 저예산 독립영화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꽃보다 남자에서는 외제 스포츠카, 아버지 회사의 전용기를 타고 외국의 휴양지를 안방 드나들듯 하는 이 구준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원앙소리에서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했던 그 장애인 철로, 시골 할아버지, 이 최원균 할아버지와 그 최원균 할아버지를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의도적이죠, 감독이 의도적으로 40살을 먹은 소가 등장을 하는 영화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혀 다른 관점이고 전혀 완전히 대척점 같이 보이는 이 두 사람이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그 당시에 동시에 끌고 있었거든요. 성도님들, 왜 대중들은 구준표라고 하는 그 로망과 최원균 할아버지라고 하는 그 향수에 둘 다 환호를 보내는 것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대중들은요, 아니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약육강식 속에서 힘과 권세와 돈을 어떻게 하든지 모으지 않고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힘의 원리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원리에 끌려가고 있는 내 자신이 누구처럼 되고 싶다? 저 구준표처럼 됐으면 좋겠다. 아버지 전용기를 타고 해외를요 왔다 갔다 하는 대리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구준표를 보고 대리만족을 느껴요. 그런데 원앙소리에서는요, 현실을 따라주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은 고지론을 얘기를 하지만 고지론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서민으로 소박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의 눈은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저 끝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오는 절망감, 상실감이 찾아오게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원앙소리의 최원균 할아버지 40살 먹은 그 소를 보면은 상대적인 위로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사회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세상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 반대의 마음도 동시에 존재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로 그 문화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결국 갈등을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셔서 걸어가십니까? 오늘 복음서를 보면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복음서의 이 가룟 유다도 동일한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열심당원이에요. 비밀단체의 회원이었습니다. 그 단체 회원들은 품속에다가 뭐를 놓고 다니냐면 단도를 놓고 다녀요. 단도를 품고 다니면서 유대 민족들을 학살하는 로마인들을 밤늦게 보거나 로마인들의 빌붙어서 동족을 착취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요 몰래 칼로 가져가서 찔러서 죽이는 일들을 감당했던 열심당원이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면 로마로부터 나라를 해방시켜서 독립국가를 회복시키고 다윗 왕국의 영화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요 애국자입니다. 안중근과 같은 애국자예요. 그 당시 그 민족으로부터는 존경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당시의 열심당원들은 가족도 직업도 모두 버리고 오직 한 가지 목표, 조국의 독립과 다윗 왕국의 회복에 위해서 몰두를 했던 자들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다는 다른 11사도보다 오히려 용기가 100배합니다. 의지력도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소문이 하나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기적을 베풀면서 유대인들을 규합하고 몰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봤더니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동시에 그는 예수님에 의해서입니다. 선택을 받은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도 다른 제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3년 반 동안 지키면서 전도의 훈련도 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일들을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수학적인 능력도 인정받아서 재정부장이라고 하는 직책도 맡게 되어서 제장 출납을 맡아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병이어의 기적, 막 떡이 늘어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가요 퍼줘도 계속해서 퍼줘도 남고 풍성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2만 명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경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 유다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분명히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요 늘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시죠? 성도님들 어떻게 임합니까?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좁고 협착한 길, 좁은 길로 가라. 그 길로 가야 된다. 나를 부인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라는 주님의 말을 아마 반복적으로 들었고 주님의 행함도 보았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그의 마음은 예수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힘을 어떻게 하든지 풍성하게 하고 새로운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과 3년 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오는 것을 보고서는요 유다가 분명히 아마 갈등을 했을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나요? 아니면 세상의 힘을 선택했나요? 식사하셨죠? 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셨나요? 선택했나요? 아니면 세상의 힘을 선택했죠? 세상의 힘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잠깐 보세요. 30절을 보시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라고 말합니까? 밤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요한은 의도적으로 문학적인 기법을 써가지고 요한복음을 서술해 가는데 밤, 어둠, 빛, 밝음 이 대조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의 밤 하면 어둠의 상태에 있는 거를 일부러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빛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요한복음의 반복적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갔는데 곧 낮이다 밤이다? 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요 세상의 힘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요한이 지금 의도적으로 밤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낮에 찾아왔을까요? 밤에 찾아왔을까요? 밤에 찾아왔어요.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어요. 그 빛이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2장 초반절까지 창세기의 7일 창조 구조를 갖고 요한이 저술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7일째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안식일에 잔치, 오늘 우리가 축제를 벌인 것처럼 그런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요한이 의도적으로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어둠이 그 예수를 싫어했다라고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밤에 나간 유다가 예수가 싫어서 세상의 힘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유다의 장면을 성도님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요,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여러분,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려는 나라를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요,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저 같으면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떠날 것 같아요. 3년 반 동안 어떤 사람하고 같이 뭐를 해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생각이 틀려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조용히 제가 계획해가지고 그분하고 떠날 것 같아요. 헤어질 것 같습니다. 유다도 그러면 될 것 같거든요. 자기랑 뜻이 안 맞으면요, 그냥 떠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유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군병을 동원해가지고 잡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요, 결국은 십자가 길을 가게 했는데 은 30, 노예 한 명 값도 안 되는 거, 뭐 예수 팔아가지고 뭐 수천억을 벌었다? 그러면 이해라도 되죠. 그래, 제가 저 사람이요, 돈을 좋아해가지고 세상에 명예 갖고 살라고 하는 사람인가 보다. 근데 유다가 그런 자입니까? 애국자예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군병에게 팔아 버렸는지, 성도님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아마도 저는 유다가 자기 스승을 자극을 해서 그분을 죽이려는 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를 공격하도록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2만 명을 먹이기도 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셨고요, 눈먼 자를 눈뜨기도 하셨고, 나사로 7일째 7번째 기적이죠. 나사로를요 살리기도 하셨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할 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예수님이 힘이 있는 자예요. 전능하신 자입니다. 그러니까는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잡아서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때 분노를 해가지고요, 하늘의 능력을 한번 딱 보여주면 그때 민중들이 유다가 다 귀 앞에 와가지고요, 그때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전복을 시켜보려고요, 그런 의도를 갖고 예수님에게 은 30을 받고 로마 군병을 데리고 와서 팔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움직여줬습니까? 인간의 생각대로 움직여줍니까? 베드로가 단도를 꺼내가지고 말고의 길을 베어버리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칼을 거두시면서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스스로 자기 부인의 길, 패배자의 길을 선택을 하시고 가십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기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살벌한 현장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의도한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착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했던 결과는 이게 아닌데 결국은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팔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때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고백하지도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자기 죄를 자기가요 책임을 지겠다고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함부로 자살을 한 사람들이 지옥에 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로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살한 사람이 지옥에 갔다라고 성도님들 확고하게 말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확고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의 말처럼요, 자살은요 우리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돌보지 못한 결과인 거지, 법복을 입고 자살한 사람들은 지옥에 갔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살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렇죠?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마음속에 거부할 수 없는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공격해 오시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나를 계속해서 죄악을 폭로시키시면서 발견케 하십니다. 그때 그 발견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가운데
날마다 내 뇌리 속에 기억이 되어져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 그냥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진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 맞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죽음을 자살로 선택한 불쌍한 자가 되고 많았던 겁니다. 여러분, 자살을 하지 않는 자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유다와 같은 자들이 많습니다. 마음속에요, 세상의 힘이 아닌 뭔가 보람된 일을 살아야겠다고 양심의 소리로 때로는 갈등도 합니다. 그래서 고아를 돌보기도 하고 과부를 돌보기도 하고 부처를 찾아가서 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기도 하고 교회 안에 돌아와서 죄송합니다만 자신의 선함과 능력을 하나님께 자랑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헌금을 해도 무조건 1등 하셔야 돼요. 그분은 누가 헌금 얼마 했다 그러면 자기는 더 하셔야 그렇게 직성이 풀리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도 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일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알베르토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불쌍한 이웃을 돕겠다고 아프리카 가서 일생을 바쳤는데,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아프리카에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환자들을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요,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들었어요. 일생 동안 아프리카인들을 위해서 봉사한 슈바이처가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영화가 나왔었던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예수는 역사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한 영화인데,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거를 강조하는 영화인데요, 알베르토 슈베르처는요, 인간적인 예수만 인정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이 슈바이처가요, 인간 예수를 믿고 그렇게 선하게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병원을 짓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믿음이 아닌 자신의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즉 세상의 힘으로 유다와 같이 그 구원을요, 내가 한번 이뤄보겠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성도님들, 우리들은 구원받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는 자죠? 아까 우리도 인사했지만,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했지만, 우리 얼굴을 보면 구원의 경륜이 정말로 가득한 얼굴이잖아요. 아멘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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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까지 합니다. 제 얼굴 여기 광야입니다. 여기가 비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갈대밭이고, 어떤 분들은 갈릴리 같고, 얼굴이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 거쳐간 흔적들이 있는 그런 얼굴을 다 갖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데, 어느 순간요, 아담의 죄를 우리가 범하면서요,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내가 구원을 얻어보겠다고요, 율법 갖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복받는 민족이 돼보겠다고 했던 그 모습이 유다의 모습, 내가 한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예수를 이용해서 구원 한번 받아보겠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하게 임하는지를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선택했던 그 유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까? 아니면 날마다 승리합니까? 날마다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유다와 같은 모습을요, 폭로를 당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요,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결국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는 것을요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바로 연결되어서 나오는 이 베드로가 나오는데, 분명히 베드로도 유다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다윗의 왕국의 회복을 기다렸던 자였습니다. 그도 역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처럼 주님의 죽으심에 목말랐던 자가, 말렸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죠? 3번을 부인하고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까? 안 찾아오십니까?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에게 묻죠.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자존심 강한 유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어찌 감히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주님을 사랑한다 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자격 없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대답하고 자결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뻔뻔스럽게 뭐라고 대답을 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아시죠? 주님, 제가 그저께도요 부부싸움 했어요.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저께도 분노했습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제가 어제도 교만했네요. 주님, 아시죠? 공을 누구한테 던지는 겁니까? 누구한테 던지는 거죠? 주님한테 던집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 얘기를 베드로가 뻔뻔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유다보다 멋진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탕자가 쥐염 열매를 먹고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던 그 아들과 같이 베드로가 거부할 수 없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라는 그 주님의 그 위대한 은혜 앞에 항복하고 주님의 주권 가운데 오늘도 살겠다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서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자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제사장의 복을 입어야 되는데요, 법복을 입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어요. 50평생을 같이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는데, 하루는 동네 잔치를 가려고 두 분이서 길을 가다가 지친 할머니가 할아버지께 말을 건넵니다. 여보, 당신 나 좀 업어줘. 애구 하면서 힘들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좀 귀찮았지만 아무 말 않고 그냥 업어줘요. 얼마를 걸어가다가 할머니가 조금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나 안 무거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무겁지. 아주 많이 무거워. 그랬더니 얻고 있던 할머니가 왜? 얼굴은 철판 깔았지, 머리는 돌로 꽉 찼지, 간땡이는 부었지. 그래서 많이 무거워. 얼마를 걸어가다가 이번엔 할아버지가 말을 해요. 여보, 나도 업어줘. 할머니가 어이없어 하면서 이놈의 남편이 뭐 이랬겠죠. 그냥 말없이 업어줬습니다. 조금 가다가 이번엔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여보, 나 무거워? 그랬더니 할머니가 복수의 기회다. 입가에 미소를 띄우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도 안 무거워. 왜? 머리는 텅 비었지, 양심 없지, 싸가지 없지. 그래서 하나도 안 무거워. 성도님들, 우리가요, 유다와 같은 자라면 자결하는 게 세상적으로 볼 때 참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냐 하면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베드로 같으면요, 은혜를 아닌 자니까요, 언제나 제사장의 복을 입고 화목을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자가
바로 베드로였죠. 여러분, 그게 상징적으로 베드로가 어떤 존재가 세워지는 근거로 서 있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교회가, 죄송합니다, 교회라고 얘기했네요. 이 땅 가운데 뭐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지죠. 우리는요, 법복을 입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복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증언하며 증거하며,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 객과 내 뜻대로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의 자리에 날마다 와 있어야 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계시거든요. 반드시 해결하시거든요. 반드시 길을 보여주시거든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좋은 거를 주려고 하는 게 이상하게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가는 거죠. 아무리 흔들려도 갈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그거를 느끼고 가는데요. 근데 어떻게 우리 인생을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라면 법복이 아닌 제사장의 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의 법을요, 이 땅 가운데 증언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자입니다. 그 죽였던 살인자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큰 은혜, 그 은혜를 오늘도 잊지 마시고 남은 한 주도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